2월 16일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백화점왕 펜이라는 분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펜이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한때 사업에 투신했지만 극심한 재정난으로 부도를 맞으면서 그만 자살을 감행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그는 격리 수용되었지만은 그 후 어느 날 아침 낭만과 좌절에 처한 그에게 찬송 소리가 들렸는데 어느 날 아침 그 찬송 소리에 이끌려 갔습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병원 내의 작은 예배실이었습니다. 조용히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친숙한 찬송이 이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절망 가운데 맥없이 앉아있던 그에게 찬송이 큰 확신을 가지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때의 펜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의뢰로 성령님의 뜨거움을 고백하게 되었고 이내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그 후 작은 예배실에서의 감동을 고백하기를 나는 무한한 어두운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이었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벗겨졌으며 그 방을 나올 때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절망감에서 펜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였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우리가 어찌 그분의 인자하심에 나를 전적으로 맡기지 않겠습니까? 고백했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의 시는 사울로부터 대내외적으로 도전을 받아오면서 자신의 왕권을 노리는 자들의 부당한 핍박을 가해온 중에 절망하지 않고 여호와께 구원을 간구한 비탄 시의 내용입니다. 맏아들 압살롬의 도전이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사울로 핍박을 받을 때는 때로 고난을 당하면서 쫓겨다니고 방랑 생활을 기록한 시로서 해변의 파도가 연거푸게 치고 또 치고 하는 고통을 의미하면서 그 후에 바다의 잔잔한 파도를 보는 듯한 다윗의 믿음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 그 영혼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애끓는 절규가 어떻게 잔잔한 바다처럼 고요한 평화로운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지를 감동 깊게 전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신앙의 위대하심을 잘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10여 년간 계속되는 도피 생활을 한 다윗은 같은 상황에 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당시의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이해해 보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잊으셨나이까 How long? 그야말로 탄식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든 갈망하는 시인의 애절한 비탄심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렸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시잖아요.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생업이나 사업이 무너질 때 매우 애처롭지 않겠습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시인은 하나님께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기도가 구체적인 기도를 변합니다. 응답하시고 눈을 밝히시옵소서. 응답하소서. 곤고한 가운데서 부르짖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구원해 주시옵소서.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랬습니다. 사망의 잠은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고 영적 죽음이 상태를 의미합니다. 4절에 나의 원수가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원수들의 승리는 단순히 시인 개인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반대되는 불의의 세력들이 승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기뻐하리이다. 시인이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다는 것은 은총으로 끝까지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어떠한 입장이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내가 그들을 찬송하리니 그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시인은 자신의 기도대로 응답하시며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총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여 찬양하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 인간은 많은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엔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두렵게 하는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와 세상 사람 사이엔 서로 다른 차이점이 있고 우리 성도에겐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인 가난과 삶의 실패와 죽음을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보다 다른 주님께로부터 죄로 인한 두려움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이 사망의 잠을 잘까 심히 두렵다고 했습니다. 즉 사망의 잠에 빠져들면 멸망의 길인 죄와 어둠 가운데 깊이 빠져 혼미하게 되는 상태로서 생명의 빛도 살아가는 소망도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이런 사망의 잠이란 정말 두렵고도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 마귀를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상 사람들은 힘있고 권세를 가진 자들의 눈을 두려워하여 그 앞에 잘 보이려고 무진히 애를 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크고 높으신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 깊은 곳을 살피시며 언행일체를 족속히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야말로 언행심사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합니다. 망하고 실패하는 비참한 경우가 한평생 길어야 100년을 영원히 두려워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삶은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고통 속에 처해지는 멸망을 정말 어찌할 길이 없는 두려움과 비참함을 불신앙과 무리함에 결국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죄의 잠과 사망의 잠을 또 세상의 권력의 종로로 타는 것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큰 두려움이 직면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분별력은 가진 지혜로움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따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82장을 드리겠습니다. 1절만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시리 늘 지켜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권능으로 저희를 인도하옵소서. 인도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부터 찬양과 말씀을 상고하며 저희로 기도의 제물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죄악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옵니다. 이 땅 위에 병들어가는 동성애와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는 불신의 악한 무리들, 세력들의 손발을 묶이고 이 땅 위에 새로운 부흥의 계기가 되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안위와 국정의 난매 싸움을 바로 잡아주시고 올바른 판단으로 정치권과 희망의 청년들이 낙심치 말고 지혜를 투자하게 하시옵소서. 악한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권능이 승리할지어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할지어다. 한국교회가 부흥을 일으키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마음 교회가 일어서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트리키에 시리아의 대지진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사망했습니다. 이 모든 생명의 위로를 싸매고 품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